할렐루야. 오늘 6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네. 세상에서 득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키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기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자막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으로 1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 성경 인물 강해. 오늘은 그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제목을 다양한 인간들, 또 인간 군상들 이렇게
무리를 뜻하기도 하지요. 하여튼 그 십자가 앞에서의 오늘 다양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 종류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말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 있죠.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뒤에 강단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의 중죄인들, 내란죄라든가 흉악범들, 강도라든가 아주 그 사회적으로 악한 그 잘못을 저질렀던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형입니다. 형. 그 사형이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워낙 잔인하고 무거워서 로마 시민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온도하지 않고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 이런 그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즉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 또 주님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의 사람들은 구경꾼들입니다. 방관자들이죠. 구경꾼들. 우리나라 사람들 구경 참 좋아하죠. 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흔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싸움 구경이 최고고 밤에는 불 구경이 아주 최고다. 참 사람들 보면은 참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싸우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요즘도 그 스포츠 중에서도 싸우는 그 격투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권투라든가 또 뭐 유도, 태권도, 레슬링, 또 요즘엔 또 아주 격렬한 그 격투기 그 운동이 있는데 옛날 로마 시대에도 그 검투사라고 있어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이라고 로마인들은 아주 즐겨 있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격투기 시합을 해서 돈을 걸고 또 상금도 걸고 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격투기 시합을 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면 뭐 죄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즐겨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격투기에서 지면은 죽는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옆에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죽나 아마 십자가형을 수시로 행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경 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어떻게 죽는가 보자. 또 십자가형은 누가 죽나 보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 표정과 그 행동에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죽나 보다. 안 됐네. 그 구경꾼들 중에는 평소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양식도 얻어 먹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은 다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방관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죽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저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히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분명히 전해 주었을 텐데도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냥 구경 나왔을 것이죠.
그저 기적을 행하는데 저희들은 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저 한 끼 얻어먹을 심산으로 그런 것에 더 저들은 관심이 있었을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주변에도 그렇고 십자가도 많이 있고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아,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뭐 그런 거는 보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있구나, 그냥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인지,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지,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무덤덤하게.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신앙, 헌신, 또 뭐 더 나아가서 순교,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는 뭐 어떤 값진 헌신,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으니까, 누구 또 다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나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무덤덤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거죠. 저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저게 왜 교회에 걸려 있을까? 그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정말로 이 십자가 하면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 그것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도요, 어떤 큰 교회들을 보면 성가대가 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취해서 돌아가고, 시설 구경하면서 또 교회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대 시설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 바라보고 그거에 취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교회 건물은 보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죠. 교회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교회 간다. 그냥 뭐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저 옛날 예수님 당시에 골고다 언덕 앞에 있었던 수많은 구경꾼들, 방관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십자가를 보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죠? 대제사장 가야바, 또 안나스, 뭐 이런 이름 들어봤죠? 또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나 보자. 예수님이 최후에 어떤 모습으로 죽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억울한 자들을 누명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없는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기,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자신들에게 오질 않고 예수님한테 가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없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들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총독에게로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 땅에 총독을 하나 파견하게 됩니다. 식민 지배 나라니까. 그 총독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죄를 지지는 아주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니 죽여야만 합니다. 그랬는데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데리고 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고 단지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들이 시기에서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혹시 총독으로 파견된 이 지역에서 문제가 나고 소란이 되고 그러면은 자신의 업적에 뭔가 약점이 잡히기도 하고,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할까봐,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억울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조금만 손해본다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 결혼식이 있는데 앞두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적이 자신의 자녀가 결혼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니까 싹 교회를 밟기를 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불리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팔아서 출세도 하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도 하고. 그 어떤 국회의원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인데, 교회를 한 1년에 2-3번 정도 나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특별히 임박해서 교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지역구 있는 교회들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표를 달라 이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불교에도 간 거예요. 그 지역에 절이, 아주 큰 절이 있어요. 아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녀서 나는 불자입니다. 또 표를 구걸하고, 또 천주교에도.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불개천이라고 그러죠. 불교, 개신교, 천주교, 불개천을 믿어야 된다.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철저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감염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불리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고 고통을 당하시고 몸이 찢어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떠나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냐 이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 교회에 계신 주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제일 소외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왁자지껄하고 교회 시설에 취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고 또 음식 먹고 환호하고,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 내 삶의 어떤 상황에 따라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회가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소외당하고 주님이 섭섭해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던 저 옛날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 중에서는 구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도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죄인도 기억해달라.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구원받게 됩니다. 죽으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지었지만은 마지막에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집행하기 전에 회개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에 큰 질병이 걸려서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죽기 전에 병원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구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만 흘리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여인들, 또 다른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 또 그 살로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런 힘없는 사람들, 자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그저 십자가형을 묵묵히 눈물만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대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마음뿐인 사람들. 뭔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는 싶은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앞장서고는 싶은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몸도 성치 않고 말주변도 없고, 다만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그런 사람들의 한숨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위치, 신분 때문에 나설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무덤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던 그 사람. 체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들, 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던 한 강도,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리아와 또 그 밖에 있는 힘없는 눈물 흘리는 여인들.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가? 구경꾼인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가? 여러분, 수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시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싸우고 욕하고
죄짓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름을 더럽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증인들. 우리 시간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자, 우리가 십자가 이거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에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도 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겼다가 주님을 버렸다가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